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대림 제3주일 복음인 마테오 복음서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해 해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모두 네 권의 복음서가 있지요. 그 네 권의 복음서는 모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탄생, 활동,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다루는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단단하고 논리적이고요. 마르코 복음서는 대화적이고 회화적, 여기서 회화라는 게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되겠죠. 회화적입니다. 루카 복음서는 수사적이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서는 추상적이고 심오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조금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예수가 연설가라면 마르코 복음서의 예수는 어떤 사회운동가적인 모습, 그리고 루카 복음서의 예수가 사상가라면 요한 복음서의 예수는 영성가라고 우리가 조금 구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테오 복음서의 예수는 연설가 내지는 사람들을 어떤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육자 뭐 이런 모습인데요. 그 안에 굉장히 단단하고 어떤 논리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이와 같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테오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 안에는 모두 5묶음의 가르침이 있다고 주석가들은 생각하는데요. 먼저 5장부터 7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라는 내용이지요. 뭐 진복팔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기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가르침이 5장부터 7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10장에는 이제 파견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파견 설교는 주로 사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사실상 이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파견되는 사도들에 관해서 내리는 어떤 가르침 10장에 묶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런 비유 설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묶어놓은 많은 경우가 이제 하늘나라에 관한 그와 같은 비유 설교가 되겠지요. 그리고 18장에서는 공동체 설교,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며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함께 사는 형제들과 함께 사는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되겠죠.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 설교,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예수님의 어떤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5묶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약성서 연구가들은 마테오 복음 사가가 요 5묶음의 가르침으로 이제 구약에서도 그 중심이 이제 오경이 있는데 그 오경을 좀 대체하려는 그와 같은 복음사가의 어떤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 11장 2절부터 11절인데요. 이 내용은 둘째 묶음이 마무리된 후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신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예수는 그 질문에 대해 답한 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죠.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리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예, 복음을 읽으면서 제 눈에 가장 그 인상 깊게 들어왔던 그 대목은 그 세례자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 또 그 대답을 그 얼마나 고대했을까? 이런 어떤 생각과 함께 이 질문을 저는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모두 복음의 그 서두 부분에서 그 일정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마르코복음 1장 2절부터 8절, 루카복음 3장 1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요 내용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다면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인물.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와 세례자 요한의 관계에 대해 복음서들은 이렇게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훗날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연구가들은 봅니다. 신약 성경 밖에서도 이제 세례자 요한은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그 유다의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그 자신의 작품 그 안티키타 유다이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유다 고대사가 되겠죠. 이 작품에서 그 요한이 사해 동쪽에 있던 마테루스 요새에 감금되었다가 처형되었다는 기록을 그 작품 안에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마테오복음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미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 예고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즉 세상을 정화하고 심판할 분으로 그분을 소개하였습니다. 11장 2절부터 3절에서 감옥에 갇힌 요한은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그런데 이는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이 전하는 예수와 요한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예, 여기서 요한은 예수를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인 11장의 요한은 예수의 신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설명해 본다면 이는 세례자 요한이 예고한 심판 사건이 예수의 행적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는 구약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사야서 29장, 35장, 그리고 61장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29장 18절부터 20절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지요.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대는 자가 사라지며 죄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 나가겠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대답을 통해 예수는 자신을 이사야가 예언한 종말론적 메시아로 선언합니다. 뒤따르는 6절에서 예수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장을 그리스어에서 직역한다면 나로 인해 죄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6절이 마태오복음 5장에 나오는 행복선언과 같은 문장 구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안에 어떤 축복의 뉘앙스가 있다고 알아들어야겠습니다. 이 축복의 문장은 마테오의 공동체에서 아마도 그 요한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에 의한 예수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서에서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와 같은 그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따라서 요한이 이루었던 그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예수 사건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한 그런 그 경우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부터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지만 예수는 그가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서 1장 19절부터 21절에서 요한은 자신에 대한 유다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예언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는 요한의 신원을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하여 밝힙니다.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탈출기 23장 20절의 내용도 여기에 조금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탈출기의 말씀은 사실상 이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에 데려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절이지요.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요 구절과 이제 말라키 3장 1절을 조금 합성해서 그것을 어떤 세례자 요한과 어떤 예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사야서 40장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그런 천사들에게 이런 어떤 임무를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또 천사들은 예언자에게 이와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유배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길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하느님의 명령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약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알아듣는 것을 넘어서서 신약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어떤 메시아 사건과, 즉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언으로, 또는 예수님의 사건을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의 완성으로 보려는 입장이 신약의 입장이겠습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은 마르코복음서 1장 2절 또는 마태복음서 11장 10절에서도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말라키 3장 23절은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가 올 것임을 말하는데, 예수 당시의 유다에서는 그 구절을 문자적으로 믿어서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실제로 엘리야 예언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연관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과연 말라키서가 예언한 바로 그 돌아온 엘리야인가? 라는 질문은 초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학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서들은 요한의 신원과 엘리야를 연결시켜 언급합니다. 특히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그렇죠. 반면에 요한복음서를 보자면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못 박아서 부정합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아마도 이를 통해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바로 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테오복음서는 세례자 요한과 엘리야를 동일시하는 입장입니다. 마테오복음서 17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오늘의 복음을 뒤따르는 마테오 복음서 11장 14절에서도 예수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을 마무리하는 11절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신원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는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준 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는 선언합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했던 요한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이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천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제 연관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위상을 보자면은요, 이제 바오로 서간에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그런 위상을 갖습니다. 따라서 천사들보다 높다는 거죠. 이건 바오로 신학에서 이제 종종 그 그리스도인들과 천사를 어떤 비교하는 그와 같은 그 관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천사들보다 더 위에 놓은 거죠.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들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그 작은 이보다도 더 작은 세례자 요한이 그 밑에 놓이게 되는, 물론 이렇게 그 하늘나라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위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는 모두가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 신학적 담론과 충돌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마테오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 제3주의 독서와 복음을 좀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대림은 우리들의 역사 안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의 교회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예수 탄생을 기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재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희망합니다. 대림 제3주일을 맞아 가톨릭 교회 공동체는 첫째 독서로 이사야 예언서를 읽습니다. 이 예언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언서입니다. 제1 이사야의 마무리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35장에서 예언자는 유배간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하느님의 보상에 대해 선언하면서 시온에서 드러나게 될 하느님의 영광을 종말론적으로 노래합니다. 그 중에서 5절과 6절은 오늘의 복음에서도 부분적으로 발견됩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의 신원에 대한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는 이사야의 종말론적 표징을 사용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 표징은 우선적으로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온전하지 않은 존재, 즉 장애를 지닌 인간과 생명력을 빼앗긴 자연에게 일어날 놀라운 반전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 창조론적 완성에 이르는 모습을 그리며 예언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을 보고 듣고 찬미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로써 하느님의 최종적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제1 이사야의 마무리 예언을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당연하게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조금 확장하여 본다면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과 연대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연대 안에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와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그 모든 것을 종말의 완성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의 발현으로 대림 3주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듣게 되는 요한의 질문은 대림 시기를 살아가는 교회의 하나의 화두처럼 들립니다.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야고보서 5장이 약속한 재림을 통해 종말의 시간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대림이 의미하는 기다림이란 단순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 삶을 통해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면서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불의가 있는 곳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우리들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참다운 기다림입니다.